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의롭고 가난하여 곤고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소서 집사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보다 나의 욕심에 눈이 멀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과 생각에 갇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죄를 또 지었습니다. 내 평안이 더 중요하고 내 맘대로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내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큰 은사와 더 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도록 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듣는 길을 허락하사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말씀이 실상이 되는 복을 받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5월 정도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환혼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 역할을 맡은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여인을 납치했고 그리고 나서 만나서 이제 싸우기 직전에 나눴던 대화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로 인해 불타버릴 세상은 어찌됐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찮은 것에 마음을 두면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김도주를 살리셔야죠. 그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닌 척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까? 아닌 척 위선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그래, 나도 살리고 싶지. 미쳐 돌아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리고 싶지. 그렇다 해도 나는 너희들이 하는 짓을 막을 거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선이라 비웃을 자격이 너희에게는 없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정한 방식으로, 때로는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던 우리는 문득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없는 비탄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결국 이렇게 죽을 것을, 결국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구나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불로장생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거를 지배했던 사람들,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히틀러가, 레닌이, 스탈린이, 막스가, 칼빈이, 어거스틴이, 루터가, 그리고 온갖 유명한 문학가들이, 온갖 유명한 과학자들이, 온갖 유명한 철학자들이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겠습니까? 만약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산골 어딘가에서 풀이나 뜯으며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몇 분은 지금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역사 안에 위대한 설교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신이 우리에게 준 유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보다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그 죽음 앞에서 대범해져야 합니다. 생과 사를 마음에 두지 말고 운명에 따라 인생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야만 진정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막상 삶의 자리에서 떠오르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16년에 유네스코는 제주도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한국의 해녀들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해녀라고 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의미합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해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숨을 오래 참는 능력입니다.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수하라 그러면 얼마나 물속에 계실 수 있겠어요? 우리 보통 1분에서 한 2분 사이 있죠? 해녀들은 5분, 10분 정도 있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물 위로 탁 나왔을 때 내뱉는 아주 독특한 소리들이 있어요. 휘파람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한답니다. 이 숨비 소리가 해녀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던 내가 살아서 나왔어 라고 서로에게 생존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인 겁니다. 해녀들은 각자만의 호흡 시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눈앞에 보이는 좋은 해산물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물속에 머무르다 보면 해녀들은 해녀들의 말로 물숨을 쉬게 된다고 합니다. 물숨은 물속에서 숨을 쉬는 행위, 즉 물 속에서 물을 마시는 행위,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 눈앞에 아무리 좋은 해산물이 보여도 내가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 돼가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해녀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좋은 게 보이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것을 다시는 잡지 못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물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채취하다가 죽는 행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4명의 해녀가 물숨을 쉬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모든 해녀가 물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가 차면 물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그 시간에 눈앞에 보이는 큰 전복, 다른 해산물들의 정신이 팔리면, 마음이 사로잡히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잡아야 한다는 유혹에 빠져서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고 결국 물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해녀가 물질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숨을 오래 참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해녀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멸균 처리가 된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선한 삶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반면에 악한 삶은 그저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순결함, 즉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살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4주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분 정도는 고개를 끄덕여도 되는데 뭔 소리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어쨌든 본문에서 악마는 예수님께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마는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너의 육체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악마는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얼마나 잘 물고 늘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 악마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악마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섭니다.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에 말씀으로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을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외운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전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참 됐네요. 제 부모님께서 미국에 잠깐 방문하셔서 제가 모시러 시카고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한 3일 밤을 머문 적이 있는데요. 집에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그 집의 지하실에 머물렀는데 각 문마다 성경에 나오는 문설주마다 플라스틱 조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히브리어로 성경 구절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 에어비앤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보셔도 몰라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봐서 그게 글자인 줄을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상한 것은 밤만 되면 위층에서 대단한 소음이 들려와요. 이 밤이라는 게 저녁 7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에 제가 보통 누우면 잠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잠이 들면 최소한 12시간은 자야 피로가 풀립니다. 근데 그런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의자 끄는 소리. 근데 의자 끄는 소리에서 그치지 않고 책상을 미는 소리. 그 나무 바닥에 책상이 막 삐걱삐걱하고 밀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 뛰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 소리가 저녁 6시, 7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계속이 돼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을 지났는데 집주인이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집주인의 응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대답은 이래요. 번역을 한 거니까 똑같진 않지만 그 정도 소음은 예상하지 않았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니 그냥 아이들이 뛰는 소리 정도면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거는 책상을 미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의자를 집어던지는 소리,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미친 그러고는 말았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그날 밤도 역시 또 그 소음을 겪으면서 새벽 1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잠을 잤어요.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소음을 만들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셋째 날이 됐습니다. 저녁 6시 정도가 되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떠들 거야. 저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애들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잔뜩 했는데 7시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사람이라 이틀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나니까 조금 미안했나 보다. 오늘은 아이들이 참 조용하다. 그리고 7시가 됐습니다. 7시가 됐는데 갑자기 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저는 이제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뛰어요. 여러분 그 미국 영화 보면 인디언들 나오면 불 피워놓고 막 이렇게 막 뛰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막 뛰어요. 어른들이. 이제 애들이 뛰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뛰어요. 한 11시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금요 철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개인 집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방 문마다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정의를 붙여놓고 수요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까? 인간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2가지가 기도 그리고 종교행위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하고 그 신을 향해서 제사와 기도와 예배의 행위를 하면서 신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종교는 범인류적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의 이해와 달리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면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같은 경건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다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잘하시면서 대충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이 내용 중에 오디세이아가 트로이 전쟁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이렌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항해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죽이는 반인반조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의 귀에 밀랍을 넣어서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이렌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밀랍을 귀에 넣지 않고 대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가 섬 근처를 지날 때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밀랍으로 귀를 막은 선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영향받지 않고 자기들의 갈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달랐어요. 그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그 노랫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그 노랫소리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했던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줄을 풀러서라도 바닷속에 뛰어들고 싶은 욕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줄을 풀러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원하는 것과 달리 물속에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던 오디세우스의 입장에서 이 밧줄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귀찮게 하던 그 밧줄이 오디세우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줄이 그에게 생명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밧줄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면 갑갑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내 삶에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나를 바보 만드는 것 같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나를 자꾸 구속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꼭 묶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저 각자의 능력대로 노력해서 그럭저럭 공정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러면서 승자가 패자를 조금 부축해주는, 강자의 힘이 너무 무모해지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을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강자를 눌러주고 약자를 부축해 주어서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은 세상의 약자들에게도 배척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약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세상의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은 자 앞에서 작아지는 자, 자기보다 많이 배운 자 앞에서 작아지는 자, 자기보다 재물이 많은 자 앞에서 작아지는 자, 무엇이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보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자, 그런 자들을 약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약자가 된 이유는 그들 자신의 마음이 비루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비루한 자들은
이 세상의 약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짓밟는 강자들을 더 지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비루한 약자들은 세상의 평안을 꿈꾸는 사람들을 질시하고 배척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었다가도 이 땅에 만들어졌다가도 곧 쉽게 사라질 겁니다. 그렇더라도 한때라도 강자가 억눌리고 진정한 약자가 살만한 세상, 한때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비루한 약자들에게 배신당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배신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한때 잠시 만들어졌다가 무너지는 세상이더라도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그 한때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도 자주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